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두 증인이 전환란에 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양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워낙 많은 혼선을 이야기를 해서 약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메모양도 지금 뒤에 전성경 대응구조, 전성경을 다 맞춰보면서 7년 대한란에 맞춰보면서 나오는 그 내용에서 이제 속속들이 올바로 요한계시록을 풀지 않았을 경우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나오는 건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이 검증이 되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입증해 주는데요. 그 안에 또 이제 두 증인이 이 후할란에 있어야 되고 전할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증거들이 계속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그걸 설명을 드리려면 또 전 성경 대응 구조를 다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그 부분은 이제 그쪽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2단계에서 직접 요한계시록을 푸는 2단계에서 이 11장의 두 증인이 11장에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을 후할란에 놓느냐 전할란에 놓느냐의 문제를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계속 모든 해석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상당 부분의 해석들이 이 두 증인을 전할란에 놓으면서 요한계시록 해석의 큰 오류가 이제 야기가 됐다고 이제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후할란의 시작이 이제 6장이냐 8장이냐를 놓고 이제 약간의 혼돈,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이 후할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제 해석에서의 열쇠는 14장의 추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푸는 데의 핵심은 바로 이 후할란에 있어요. 후할란 시작에 있는데, 바로 이 두 증인이 시작점에서 굉장한 혼선을 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이 후할란 시작 때 굉장히 어렵게 기록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시간 순기록이어서 쉽게 돼 있는데, 이 후할란 시작 때의 기록이 거기에 비해서 너무 어렵게, 너무나 많은 구조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다 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안에 지금 이 신구약, 제가 확실하지만 65권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두 내용만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담고 몇 가지 구조만 요한계시록에 담는다고 하면은 이 후할란 시작 이 때가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65권의 모든 내용을 다 이 안에 한 권 안에 다 밀집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평이하게 가던 요한계시록 기록이 후할란에 아주 백미로 이때 모든 구조가 다 몰려 있어서, 물론 뒤에 천연왕국과 새 예루살렘은 마찬가지지만 첫 단계에서 이 후할란이 압권이어서 이 안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 말씀 안에도 수십 가지 구조가 이제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는, 고려해서는 이런 글을 사람이 쓸 수 없어요. 소설 같은 걸 써도 한 복선 많아야 5가지만 넣어도 굉장히 복잡한 책이 되는데, 이거 10가지 복선을 깔아놓고 이게 10가지의 얘기 흐름을 쫙 깔아놓고 여기에 합당한, 이것이 다 맞는 이야기를 하나 쓰라고 하면은 이건 도저히 사람이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0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100가지, 1000가지의 복선들이 완전하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로만 그친 허구인, 가상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 눈으로 보는 물리적 세계의 인류의 역사에,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이 그래서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외에 최종 마지막 책이 이 모든 그 앞선 65권의 책을 전부 다 감당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얘기를 얼마큼 믿을 것이냐 또 입증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부터 그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자, 이 11장의 두 증인이 반드시 후환란이 있어야 됩니다. 후환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재림까지예요. 재림까지인데 이것을 전할 안에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은요. 10장 7절이 이제 10장 율법을 가진 천사가 율법책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가 나오면서 이제 후환란을 준비하죠. 그런데 10장 7절을 보면은 제가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0장 7절을 보면은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자, 지금 일곱째 나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 해석으로는 이제 10장이 같이 후환란 시작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10장 11장이니까 11장부터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 앞서 후환란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 10장에서 이 10장에 있는 내용 중에 일곱째요. 일곱째 천사가 부는 일곱째 나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자, 앞서 우리가 확실하게 본 내용이 뭐냐면 일곱 나팔, 7나팔은 이 8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9장. 8장에서 1, 2, 3, 4, 4개의 나팔이 나오고요. 9장에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나왔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일곱째 나팔인데 이 용어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라는 거예요. 10장 안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일 두 증인을 전할란에 놓을 경우에 이렇게 놓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장도 따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11장을 앞에다 놓으면은 11장을 전할란에 놓으면 10장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10장은 별도로 여기다가 놓고 11장만 앞으로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10장 내용이 바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걸 먼저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10장이 당연히 따라 들어와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따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제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장, 7장으로 잘 시작이 됐다가 8, 9장 넘어가서 갑자기 자, 이것도 지금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밑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쭉 잘 왔어요. 6장, 7장, 8장, 9장까지 다 왔습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 왔어요.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그게 나오긴 나왔어요. 9장에서 10장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0장을 여기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을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두 증인이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일곱째 나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끝에 일곱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 나팔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 증인 끝에 7나팔이 불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셋째가구나. 첫째, 둘째가. 이거는 성립이 되는데 이걸로 보면은 요 내용만으로는 두 증인을 전할란에 놓을 수 있어요. 두 증인 끝에 일곱째 나팔 불으니까 5, 6, 7 잘 맞네 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10장의 작은 두루마리를 얘기하면서 일곱째 나팔 얘기가 없으면은 돼요. 없으면 성립이 됩니다. 이게 요 부분만 봐서는요. 물론 뒤 안 맞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오지만 나팔로만 얘기를 하면은 이 일곱째 나팔 얘기가 10장에 없으면 성립이 되는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 그런데 이 시점은 많이 짧게 가도 첫 번째 봉인이 열릴 그 자리예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이 10장이 작은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봐서는 이 5장에 있는 어린 양이 인을 뺀 그 두루마리하고 지금 만난단 말이에요. 이 같은 위치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것도 충돌인데 지금 아무리 따져도 이게 첫째 인을 뗀 그 위치 아무리 뒤로 잡아도 근데 거기에 지금 일곱째 나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불지는 않아요. 불려고 할 때 불지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불려고 할 때 아니 지금 이 첫째 봉인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여기서 나와야 될 얘기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장, 11장을 이렇게 나와서 만났으면 연결이 돼야 될 내용을 이 앞에다 갖다 놨으니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지금 그 이상한 현상들을 하나씩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억지밖에는 안 됩니다. 이때 뭐 일곱째 봉인이 나와도 지금 엄청 빠른 위치인데 일곱째 나팔이 지금 전환란이 제일 끝에서쯤에 나와야 될 그 내용이 지금 환란 전에 지금 환란이 실현되나 시작에 지금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얘기가 안 맞는다는 걸 아시겠죠? 이래서 두 증인이 이 전환란에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전환란을 두 증인을 후환란에 놓으면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후환란에 놓게 되면은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때 일곱째 나팔이 언급이 되고 11장 끝에 이때 일곱째 나팔이 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가 아니라 이때인 거예요. 그게 이건 뒤에 그 다음 주고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지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끝에 지금 7나팔, 일곱째 나팔을 부르는데 그럼 얘기가 안 맞잖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가 붙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떼어가지고 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7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실수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지금 왜 11장 두 증인 끝에 일곱째 나팔을 10장 중간에서 일곱째 나팔 이건 부으려고 할 때고요. 11장 끝에서는 분 거예요. 이때. 왜 이렇게 구분해서 쓰셨는지를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요거만 보고 띄어 붙여가지고 5, 6, 7자리에 7을 붙이기 위해서 다 땡겨 가버렸던 거예요. 앞쪽으로 다. 이걸 통째로 그냥 이렇게 통째로 밀어붙여서 11장에 놓고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7이 있으니까 이거 잘 맞구나. 이거 5, 6, 7 이거 딱 잘 맞네 하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5, 6, 7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성립시키려면은 10장을 반드시 여기다 놔야 됩니다. 10장을. 그쵸? 10장을 여기다 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면 왜 전환란 끝에 가서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작은 두루마리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그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 선지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얘가 당연히 그 다음 뒷얘기는 이 다음에 이어져야 될 얘기가 왜 갑자기 전환란 앞으로 가버리냐는 거.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6, 7, 8 이거로 순서는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10장, 11장 이것에 대한 게 설명이 전혀 안 돼요. 이건 뭐 삭경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 한두 장 얘기가 삭경이 돼야 되는 거지. 전환란 다 지나서 전환란 끝까지 왔다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또 전환란 처음으로 왜 가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줄줄이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하나씩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그 세 화가 돼서 이것에만 화와 화가 붙였어요. 그래서 화도 그냥 붙인 게 아니라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고 그 순서까지 또 매겨놨어요. 즉, 이 얘기는 첫째와 둘째와 셋가 그냥 화로 그냥 연거퍼서 뒤섞여서 막 나온다는 게 아니라 첫째 화, 둘째와 셋째가 순서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순서대로 나온다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화가 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라는 그 명칭까지, 이름까지 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이 첫째 화가 전염병이었고요. 둘째 화가 핵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인데 셋째 화가 어떤 화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셋째 화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은 실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와 둘째와를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갑자기 7을 놓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데 비슷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가 10장 있고 11장이 있어요. 이렇게 나서 이렇게 놓을 경우에는 여기서 7나팔을 언급을 하고 이때 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가 진행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순서적으로 여기서 하나, 둘, 셋을 해놓고요. 자, 하나, 둘, 셋을 이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 좀 가고 있는 건데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6과 7 사이에 특별한 일이 다 있어. 어느 구조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이 사이가 내용이 완전히 전환하는 또 앞으로 또 가버리는 거. 전환은 앞으로 또 가가지고 또 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7나팔로 봐서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로는 이 구조가 성립이 돼요. 하는데 이 간격이라는 것이 이 6, 7 사이에 뭔가 있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랬죠. 봉인도 그랬죠. 간격이 특별한 현상이 있는 걸로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격이 다시 이 전체 간격이 다시 다 들어와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환란 전체가 다시 반복하는 걸로 6, 7 사이에 특징적인 그런 사건으로 들어오기는 무리라는 겁니다. 당연히 7나팔은 이 사건의 연이어서 5, 6, 7나팔의 연이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만일에 정하나 이게 만일에 여기서 두 증인이 처음으로 와서 다시 올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후환란으로 갔을 때는 명확한 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환란으로 놓으면 명확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두 증인에서 1260일이 나오지 않느냐, 42달이 나오지 않느냐, 이걸 지금 증거로 내세우는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7년 대안 다니니까 3년 반 딱 맞네. 이게 잘못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이런 묵상 가지고는 계시록을 풀 수도 없고 성경의 다른 재반 말씀도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건데 제가 이거를 몰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으면 갖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첫째, 이렇게 놓으면 마음은 편해요. 전환란 3년반, 후환란 3년 반반, 딱 반반씩 했으니까 얼마나 사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재림의 날을 말한다니까요. 여기 1260일, 여기 1260일, 재림이 언제, 며칠날, 무슨 요일날 발생하는지 환란이 시작되는 순간 전환란 시작때도 알 수 있어요. 환란 중에도 알 수 있어요. 후환란 시작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7년 대한난 내내 재림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외에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목을 박으셨는데 전날날 내내 몇 월 며칠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시작되는 순간. 이 시작점이 좀 애매해서 모른다고 해도 후활날 시작되는 며칠날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우상이 쓰는 날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는 몇 년, 몇 월, 며칠날 재림이시구나. 바로 나와버립니다. 이 예상이 성립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의 양심이 분별을 하십시오. 이렇게 명확한 오류를 놓은 해석을 지금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넌센스에 가까워요. 아주 고도로 어려운 문제에서 약간의 그 오류나 실수나 이런 것이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보죠. 만일에요. 9장까지 가서 첫째와 둘째 알을 지나고 정말 그 10장이 다시 일로 와서 11장 두 증인이 여기에 와 있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삽경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삭경도 앞서 말씀드린 게 어지간한 삭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환란 끝까지 온 상태에서 6나팔이면은 여섯째 나팔은 핵전적으로 3차 대전이 끝난 거 아닙니까? 3차 대전이 끝나면서 전환란이 끝나요. 지금 3차 대전 끝까지 전환란 끝까지 6나팔이 여섯째 나팔이 얘기를 했어요. 이 끝까지 얘기를 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간격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즉 6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6장과 시점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 뒤에도 물론 그런 삭경 구조가 11장, 12장, 13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얘기하고 이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해석을 한 11장, 12장, 13장은 이건 다음 한 장 한 장씩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11장 가는데 이게 6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점이. 당겨져도 보통 당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11장이 좀 어떤 경위로 얘기가 많아서 내용이 많아서 어떤 경위로 동시에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어떤 경위로 왔다고 하면은 정말 뭐 8장이나 이 정도로 돌아가는 거나 이 정도로 돌아가는 거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6장까지 돌아가서는 이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건. 즉 두 증인이 만일에 전환란에 왔다면요. 전환란에 와서 전환 시작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시작이라고 하면은 좀 시작점 근방에서 7장에서 돌아가든지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8장에서 돌아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말이 됐지. 전환란 끝까지 와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거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앞서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하고 같이 보시면은 몇 가지만 섞어 보시면은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놨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에 나팔에 대한 얘기도 안 맞죠. 시점에 대한 얘기도 안 맞죠. 기간에 대한 것도 안 맞죠. 자, 이걸 다 합쳐가지고 다시 또 설명드리기는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오류로 나타난 제가 이제 이것이 문제점이다, 의문점을 했던 거를 대충 중첩시키셔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는 스스로 분별을 해 보시고요.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여기 10장, 11장이 일로 오면 전환란으로 오면은 두루마리 문제가 걸린다는 거죠. 5장에서 7년 대한날 시작에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말씀을 푼 거예요. 성경 65권 앞선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바로 두루마리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10장에 나옵니다. 두루마리가 다시. 작은 책으로 나오는데 작은 책이 아니라 작은 두루마리로 나오죠. 만일에 두 증인이 전환란에 오면은 10장이 같이 와서 이렇게 위치해서 이러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 푼 인을
일곱 봉인을 한 두루마리와 천사가 가져온 작은 두루마리가 같은 시점이 돼버려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어떤 걸 취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 얘를 취할 거예요? 얘를 취할 거예요? 왜 그러면은 둘 다 취할 수는 없어요. 한 번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지금 봉인을 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다시 또 10장에 작은 천사의 작은 책이 나와가지고 또 그거를 또 보강을 해야 됩니까? 이 두 내용은 충돌을 일으키는 거지. 지금 뭐가 한쪽이 모자라서 지금 더 보강을 해서 강조를 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서 여기게 작은 두루마리 전체가 두루마리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시점이 환란 시작 시점하고 후환란 시작 시점하고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두 번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걸 지금 앞으로 당겨놨으니 당연히 두 번의 시작 지점이 지금 같은 지점으로 모아지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걸 취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버릴 수도 없죠. 이렇게 돼 있는 구조적으로 아름다운 이 두 구조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7년 대한 시작 때 7년 대한 시작이 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나오신 겁니다. 이것이 후하는 시작은 보다 작죠. 물론 더 중요하지만 7년 대한 전체보다는 작잖아요. 그래 여기서는 천사가 나오면서 작은 책이 나오는 거예요. 두루마리라는 것이 기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화롭게 된 것을 띄워서 앞에다 붙여놓으니 얘기가 안 맞죠. 점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해석이 이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이 일정 해석이기 때문에 놓는 위치나 이런 부분에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그 외에 불필요한 부분이 불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나중에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 구조가 된 다음에 안에 세밀한 구조 들어가서도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을 정리해야 돼요. 자, 또 하나를 보죠. 일곱째 나팔인데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요. 지금 계시록 10장 7절에 이 나팔의 이 말씀은요.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장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은 처음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 게 아니라 불려고 할 때 라고 해서 시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10장 7절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분 때가 아니라 불려고 할 때 라고 돼 있어요. 그래 지금 불려고 할 때 이때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불려고 할 때 요때 이때 두 증인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절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 두 증인이 이쪽으로 후알라 끝까지 갑니다. 추수까지 가는데요. 추수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분 것은 이제 이때라는 거예요. 다시 또 이 시점을 정교하게 나눴습니다. 즉 이러면은 실제 정확하게 분 때는 언제냐면은 정확하게 분 때는 이 후알란 시작 때예요. 근데 율법은 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10장, 11장하고 같이 묻어갈 수밖에 없어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지만 10장 입장에서 봐서는 11장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때 얘기할 때는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고 해서 약간 뒤에 있는 거예요. 시점이. 약간 뒤에 있다가 두증이 시작되면서 기간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때 나팔을 딱 분 겁니다. 정확히 분 때하고 불려고 할 때하고 시점 차이가 조금 10장이 앞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이 10장은 앞쪽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쪽 끝에 붙어야 되고 정교하게 10장과 11장의 시점 차이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자, 이렇게 됐어요. 두증인은 11장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11장이 와야 되는데, 11장이 와서 추수까지 갑니다. 이 기간이 바로 두증인의 1242달에 1260일이에요. 지금 이 기간 얘기가 추수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앞에 얘기가 아니에요. 전하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중에서 12장은 여인과 용이고요. 13장도 마찬가지인데 13장에서 이제 42달이 겹칩니다. 두증인의 42달과 42달의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13장 두 짐승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중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삭경이 되는데 삭경이 되는 근거를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앞에서 전환하러 놨을 때는 그 근거 설명도 약하고 그렇게 몇 가지 심의한 근거를 놔도 잘 맞지도 않고 오히려 충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반면에 그럼 여기 삭경은 왜 가능하고 여기는 가능하고 왜 여기는 안 되는 거야? 여기는 노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 여기는 노니까 놀 수 있는 근거들이 계속 있으면서 잘 맞는다는 거예요. 후알란에 놨을 때는. 여기도 삭경인 거는 마찬가지. 중복된 기록인 거는 이쪽 앞에 놓는 해석하고 막 일치하는 같은 내용이지만 안에 실질적으로 구조나 근거나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두 짐승의 42달과 두 증인의 42달이 같은 기간으로 해서 이거 세 기간이 이제 일치해서 같은 시점이 된다고 제가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등장 요소들하고 정확히 맞잖아요. 두 증인은 선지자 아닙니까, 이들은. 두 짐승은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예요. 자, 지금 이게 정확하게 선과 악의 대결로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요. 만일 두 증인을 전환안에 놓으면 이 구조가 나오질 않아요. 선 쪽의 선지자가 활동을 다 하고 끝나니까 그 다음에 악 쪽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최종 구조가 됩니까? 이것이 나열 구조가 되는 거죠. 이들이 겹쳐서 같은 시점에 나와야 선과 악의 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과 악이 본격적으로 대결해서 최종으로 결판을 짓는 이때가 바로 이게 후알란인 거 아닙니까? 후알란. 얼마나 구조적으로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까? 기간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물의 성격, 나오는 요소들의 성격이 정확하게 대비가 되면서 후알란이 왜 후알란이 되는지, 왜 7년 환란의 정점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다 맞춰가잖아요. 이게 앞으로 가는 순간 후알란은 맹숭맹숭해지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구조가 이제 뒤에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면서 더 이제 말씀을 세세하게 드릴 텐데, 이 선과 악의 구조가 지금 후알란에 완전히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모든 요소를 얘기하기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고, 그냥 얼핏 생각해도 그냥 팍팍 나오잖아요. 12장에서 동일하게
여인과 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갈라져요. 여인이 선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까? 용은 사탄이죠. 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 두 부류하고 딱 나눠져요. 선과 악으로 딱 나눠집니다. 기가 막힌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7년 대한난 이 부분이 성경의 모든 선악 갈등의 최종 마무리 결판을 짓는 그 대환란이면서 대승리의 기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모든 전력을 총동원 해서 마지막 결판을 짓는 거예요. 그래 7년 대한난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그 중에서 후환란이 결정적인 3년 반이기 때문에 이때 다 우르르 다 나버립니다. 이때 전환란을 아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아껴놓은 거예요. 두 증인도 전할 동안 그 앞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이때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며칠 사이에 확 성장해가지고 이때 몇 년 사이에 두 증인이 확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도 다 그 앞에 생존해서 먼저 태어나서 어떻게 살 거 아니에요. 한사사가 준비하고 있다가 전환란 겪으면서 또 준비 다만 이 내용 기록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왜 기록을 그때 왜 분명히 그 앞에 살고 있었고 무슨 일이 있는지 준비라고 했는데 왜 기록을 안 했느냐. 후환란 때 본격적으로 이때 기록을 해야 이 후환란의 선악구조가 만들기 때문에 그 앞에 태어나서 미리 다 있었지만 기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알아야죠. 그럼 이 앞에 아껴두고 후환란 때 기록한 의도가 뭐냐. 후환란의 모든 선악구조를 마치기 위해서 앞에는 언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두 증인이 후환란에 있어야 돼. 전환란에 있는 순간 이 구조가 다 깨져버려요. 선과 악의 균형을 이뤘던 이 마지막 대결의 결판의 구조도 그렇고 다 깨져버립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볼 거예요. 본문 내용은 이제 다 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구조만 전체적으로 다시 볼 텐데 그 안에서도 구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구조로 나올 겁니다. 자, 이 구조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12장, 13장을 계속 연이어 말씀드렸는데 두 증인이 반드시 이 위치, 후환란이 있어야 되고요. 자, 지금 이게 그 11장, 12장, 13장은 다 묶여 있어서 이거를 지금 원래 그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만드는 설명할 경우에는 이 악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장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 지금 13장 얘기, 그 다음에 12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장 얘기하는 게 편한데 지금 요한계시록 순서는 이걸 역순으로 기록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 11장, 12장, 13장은 이후에도 막 그 세 장은 그 내용을 넘나들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한 주제만 쪼르륵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요한계시록 기록처럼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이 세 요소가 막 섞여오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한 그 상호 역할들이나 관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11장, 12장, 13장은 거의 뭐 통째로 놓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지금 11장의 두 증인이 전환란에 절대 올 수 없다라고 지금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11장이나 여기다 논다면은요, 이렇게 논다고, 두 증인을 여기다 논다고 해요. 이러면은, 지금 두 증인의 사역이 뭡니까? 두 증인이 나와서 어떤 그 사역을 하는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은 11장 5절, 6절에서 나오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실제 입에서 불이 나온 선지자는 없죠. 그러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와 거의 비슷한 표현이 있고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그거 누구였어요?
엘리야 아닙니까? 물이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지금 이 두 중의 사역을 보면은 전부 다 선지자 사역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선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을 명확하게 요한계시록 두 선지자라고 두 선지자로 못을 박잖아요. 니들이 하는 일도 선지자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적. 능력을, 그런데 두 증인을 전할란에 놓으면은 지금 전할란 때, 이때 지금 1, 2, 3, 4, 5, 6 봉인이 풀리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오면서 막 사람들이 이 와중에 지금 나팔이 불면 또 이제 막 땅에 오는 바다에 강에 하늘에서 막 전염병의 핵전쟁 이게 막 터지는 게 지금 전환란인데 그 와중에 두 증인을 전환하려면 두 증인의 또 이적 사역과 능력 사역이 이 안에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두 증인의 이적으로 이 일이 발생했는지 7봉인지향으로 발생했는지 7나팔지향으로 발생했는지 분간을 못해요. 재앙들이 아니라 이 희한한 재앙들이 막 생기는데 이게 누구에 의한 재앙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되지. 사역 자체 재앙 현상 자체가 중복이 돼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후알란에 오면 반면에 후알란에 오게 되면은 두 중에 이과 거짓 선지자 이 이적이 서로 맞물려서 이거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싸움도 됩니다. 분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적끼리의 대결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환란에 놓는 순간 아주 혼란과 혼미가 충분히 이해하실 것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세미한 증거들이 있는데, 큰 것만 먼저,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기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잠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간을 이렇게 전환을 후환한다고 해서 1260, 1260을 놓으면은, 처음 묵상으로 마음은 하는데 이러면 두 기간, 전체 기간은, 후환한 7년 대한난 전체 기간은 며칠이 됩니까, 이것이? 2520일이에요, 이러면. 성경에는 2520일이라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안 나오고 2300주야가 나오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되시죠?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기간을 이렇게 3년만 4년만으로 놓으면은 읽는 사람 개인의 마음만 편한 거지 실제 역사에서는 이거는 이런 거 다니엘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2300주야 얘기가 다니엘서의 8장에 왜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왜 이 기간은 또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두 가지 문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기록에는 이 시간순 기록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이 시간순 기록이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한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매 장의 1절 시작, 매 장의 1절마다 또 그 후에 이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예외가 이제 한 장밖에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다. 이 표현이 꼭 들어가요. 이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이 두 표현이 없어도 능히 연결 순서라는 거를 알고 있는 곳만 이 표현이 빠집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부분 이게 숫자적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빠지고 5장 1절 어린 양으로 가는 그 부분은 또 빠져 있어요. 이거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일 후에. 자, 그런데요. 그래,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요. 7교회는 단위가 순서가 돼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요. 4장, 5장도 연결됐으니까 5장을 연결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6장은 당연히 순서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다 있잖아. 이 부분은 그래서 뺍니다. 이런 부분은. 근데 이후에 나오는 10장 너머에서는 다들 또라는 다 연결이 돼서 100%다 시간순 기록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10장에도 있고요. 11장에도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8장 구조는 없죠, 당연히. 이게 뭐 지금 일곱째 나팔, 일곱째 봉인 자체가 1, 2, 3, 4, 5, 6, 7회에서 순서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때 또 그 일 후에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10장부터 이제 그 표현을 안 쓰면은 이것이 언제든지 삭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장 1절을 보세요. 이 안에 또가